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선 시간에 로마서 9장을 쭉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바울은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내 평생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를 영접지도 않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끊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육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 유대인들은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육적 이스라엘보다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 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렇구나. 보여지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우는 자신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라도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이스마엘의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라야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이스마엘의 씨가 아니라 누구의 씨다?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라야 그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낳을 자를 낳게 하시고 그 이삭 낳은 자라야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 중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라야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라가 왜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은 누구만 이룰 수 있느냐?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유업은 영적인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육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 영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도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낳냐?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약속을 따라 낳았다, 복음을 따라 낳았다, 성령을 따라 낳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난 자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브람과 이삭, 이스마엘 이 세 관계를 통해서 아브람의 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브람의 씨 중에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누구인지, 또 그 이삭으로부터 왜 낳아야 되는지, 약속을 따라 낳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예를 동일한 방법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아브람이 낳은 자가 누구라 해서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해서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인 거예요. 그 예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달라요. 그렇죠? 엄마가 달라. 그 이스마엘의 엄마는 종이고 이삭의 엄마는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라가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종은 유업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하라 했어요? 쫓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주인의 씨로 하늘에 또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리브가가 낳는 이 임신 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두 쌍이 있는, 이 생명이 있는데 그들은 두 민족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했는데? 임신하였는데 라고 말씀. 그 임신한 그 뱃속에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은 두 생을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리브가가 임신했지만 그 태중에 있는 생명이 출생하지는 아직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냐?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삭이 지금 이제 장가를 가서 이제 아내를 얻고 그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 뱃속의 태중에 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생명을 두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하지도 아니하였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칼빈의 5대 교리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전적 타락 이야기했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사람의 어떤 행위나 사람의 어떤 공로나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사람의 조건을 보았다 안 보았다? 안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을 보면서 뭐냐면 그들이 아직 선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냐?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 그들이 어떤 행동과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기쁘신 뜻,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이나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리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이 무슨 행동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구원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미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과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리브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말라기 2장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데 에서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미워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선이나 어떤 악을 행하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장로교는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 예지라고 했어요. 예지 예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아셔서 그래서 선택했다라는 것이 예지 예정이고, 예정 예지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할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그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신 그들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 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 안에 있는 이 두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 예지로 그들의 선과 악을 알기 전에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그래서 9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로마서 9장 12절 보게 되어지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떤 자를? 어린 자.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어린 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중에 있는 그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두 민족이다, 두 국민이다 라고 말하고,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어떻게 섬기게 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뭐냐면 아직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태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냐면 그들은 아직 어떠한 선이나 악이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아직 않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그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예수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 했던 사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들을 제가 그래서 그 칼빈의 5대 고리고 가운데에 뭐라고 했어요? 제한 속죄이고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을 반드시 실패함 없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 가운데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예수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뭐 할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함 없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이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이 에서와 야곱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하고 에서를 보면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을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구원받는데 우리가 행위를 본다면 조건을 본다면 에서는 장자이고 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열심히 또 사냥도 하고 그 가정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에서가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은 성경이 표현할 때 거짓말쟁이 또 어떤 그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이기적이고 또 간사한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을 보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모습과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려했다면 야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서를 구원해야죠. 장자이니까. 그리고 가정을 먹이는 데 있어서 그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을 보는 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릴 것이라고. 그런데 이삭이 또 낳았어. 자식을 둘을 낳았어.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 가족 가운데도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고 저 형님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집을 부려요. 그러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 보면 그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수고나 어떤 환경이 나를 선택의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런 길을,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편의 한편의 강도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악을 행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왜? 하나님이 직접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 다시 뭐 하겠다는 거 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이고 누가 자기 백성이고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세상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 그들 위해,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봐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스마엘은 육적인 자녀일 뿐 영적인 자녀는 아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그 이삭으로부터 난 씨지만 그는 육적인 자녀일 뿐 영적인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이삭이 영적인 자녀요. 이삭부터 난 자 가운데 야곱이 영적인 자녀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쪽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전하겠다. 그 말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려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 성령을 따라 낳은 자, 복음을 따라 낳은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 가운데 육적인 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예수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인하여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워하신 게 아니라 기뻐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쪽에서 끊어진 한이 있다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말해야만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해야만 되는, 전해야만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처럼 지식을 넘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내가 구원받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셔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 아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함없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구원해야만 되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때가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을 따른 난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이야기하면서 예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을 누구도 아무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조건으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간섭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고 서있고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중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